이사야 3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02면입니다. 이사야 3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 31장은 앞에 있었던 30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늘 본 본문식으로 보자면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표현을 해서 이 돌아옴이 이스라엘의 회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의한 것임을 이미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된 사실이 뭐냐 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신앙을 지킬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무지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고 그걸 헤쳐나올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며 하나님만이 오직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 베푸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쪽에 무슨 원인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하는 것은 회심을 촉구하거나 저들에게 무슨 올바른 결단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이 이렇게 되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오면 우상을 던져버리겠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신을 섬기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7절 시작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빠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수사학적으로 따지면 문장이 잘 안 맞습니다. 그죠? 돌아오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날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 결과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혹시 말이 될까 몰라도 지금식으로 나가면 이 버림은 6절이 조건이 되어 7절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수사학적으로는 7절이 원인이 되어 6절이 결과된 것 같이 됐거든요. 김주성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본인의 또 체면도 있으니까. 이제 교육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교육전도사님들은 평일에 출근을 안 하니까 오랜만에 이제 김주성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김주성 목사님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게 뭐냐? 왜 그러므로 그러지 왜?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략을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 진작 매일 나와서 아련을 할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오랜만입니다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를 생략해서 그러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지 않고선 말이 맞질 않는 걸요.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맞췄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돌아오라는 7절을 결과시키는 돌아오라고, 이 돌아오라는 말하자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나를 향한 돌아옴인데, 그것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나 온 인류를 대표했던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인간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영어 표현에 이런 거 있죠. 의지 미래라는 거 알죠? You shall die. 이제 다르게 쓰면 I will kill you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 미래, 단순 미래. 옛날 중학교 1학년 생각나죠? 안현필 씨 지은 영어 실력 기초 이거 외우던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거든요. 심히 거역하던 자라는 표현 속에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 돌아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 암시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말하자면 은혜에 의한 구원이며 인간들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원인이 발생되어 결과된 구원이라 하는 것을 이미 이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율법이 수단이 되고 조건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준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고 율법을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죄인일 때는 그 감각이 없습니다. 구원 얻고 나서야 이 사실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구원을 선언할 때,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고자 할 때 맨 처음 언제나 전제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게 뭐냐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죄인이며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준비도 소원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긍휼의 결과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등장하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이 선언의 시작이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모두가 믿고 고백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는 다들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은 법적인 차원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혈연 관계같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관계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구원과 동시에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고결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원을 예수를 모르던 시절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옛날에 있던 죄의 성품과 본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소하고 새 성품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새 성품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리, 도덕, 종교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완전으로 나가는 시작을 가졌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성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이 한국교회에서 7장의 갈등으로부터 8장의 신앙의 승리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사실은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하나도 어느 한 군데도 성화를 논하지 않고 구원 자체를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 7장에 있었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한 답입니다. 그 갈등,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이 사람은 모든 자연인이며 인간이며 그리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찾아오는 신자가 겪는 현실입니다.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7장 24절 보시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은 뭐죠? 22절에 있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때문에 겪는 갈등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뭘로 제시하냐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예수를 믿은 나에게는 이런 갈등과 이런 시험이 없고 나는 늘 승리하는 도다가 아니라 25절 끝이 뭐였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신자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지금 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린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패와 우리가 하는 신앙상의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죄라는 건 사망에 이르는 법적 선고를 말합니다.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간섭하시고 매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지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른 우리들은 물론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성화의 완성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출생시킵니다.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가 뭐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옛 성품과 모든 죄악된 것들이 이렇게 뿌리가 뽑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관계의 개선, 법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그의 가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될 수 없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러나 옛 성품과 죄짓던 옛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준 신자된 약속들을 이루는 일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3절부터 다시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쫓아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쫓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운명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 그 영을 쫓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선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부터 나온 24절에 걸쳐서 나온 너희는 유혹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도 표현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 구원으로 금방 허락된 완성된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해서 가야 하는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얻어야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한다고 믿습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옛사람은 하나님과 남이었던 자이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 새 관계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하는 문제는 전혀 구원으로 그 가능성과 그 소망이 허락되어 있고 요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기는 해도 그건 내일입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실적으로 구원을 얻으면 죄악의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거룩한 것만 생각날 거라고 막연히 구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겪는 신앙상의 실패와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고백에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신앙 현실에 대하여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무슨 어떤 지역에 있는 특수성을 얘기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가지는 아직도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석인 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얻으면 이제 옛날 사람과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지며 의심과 갈등과 고민 없는 충성을 바치는 기계화된 자동화된 신앙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이 신앙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 문제의 갈등을 벗어난 자의 충성, 분발, 광분 이런 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런 잘못된 기초에 의한 나는 기본이 끝났으므로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쓸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잘못된 헌신? 잘못된 뭡니까? 와, 또 하나는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요 내가 분명한 신자인 것을 내가 확인하는데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희석시키기 위한 처절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가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무슨 전도를 하고 힘에 진하게 헌금을 하고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반가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이 훨씬 만회보다는 조금 실감이 나죠. 이해하시겠어요?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두가 그걸 누르고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잘못된 기준과 근거, 죄 문제에 대하여는 감각이 끊어지고 오직 신령한 문제에만 열심히 있는 사람 같은 폼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벅찬 겁니다. 빨리 집에 가야죠.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고민과 갈등에 관한 용서나 이해는 없고 더 치열한, 더 완벽한, 더 고급한 얘기들을 힘있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자신의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 희석시키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여태껏 고함 질렀던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 좌절과 그 고민과 갈등을 매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갈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과 승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모르는 저 불신자들도 편안하게 사는데 예수 믿은 우리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진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부터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 표현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런 표현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 얻은 게 맞나? 라는 의심과 놀람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과 당황함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쓴 거 아니에요? 구절이? 그래 안 그래요? 좀 생각 좀 해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으면 네가 신앙상으로 개판을 쳐도 구원 자체는 취소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정확히. 이게 구원이에요. 물론 성화는 다른 거예요. 구원 얻은 자의 책임이 이제 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는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출발이 어디냐 할 때 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성결, 거룩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현실에서의 갈등과 실패에 대하여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 평생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맞나? 어느 주일 좀 덜 싸운 날은 맞다가 좀 지랄 떤 날은 또 아니다가 그러니까 매번 이거 확인하다가 뭘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 맞나? 긴가? 민가? 이거 아니에요. 긴가 민가가 알숑달숑에서부터 온 거죠.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12절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 보세요. 뭐에 대해서 빚졌죠? 구원의 빚을 졌는데도 육신대로 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응?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다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일단 왜 나오는 얘기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을 얻었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너희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혈육이다. 누가 너를 구원해서 자르겠느냐? 겁먹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구원을 얻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그러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딴 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딴 길로 갔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거기 붙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은 것과 구원 얻은 자답게 사는 것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성화를 동시에 결과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성화를 우리의 책임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거의 다 실패로 나타나죠. 실패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죠. 고민하고 절망하죠. 이 신자된 사실은 자기 인식입니다. 이 고민과 이 절망이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와 죄 짓는 자기와의 둘의 비교가 없으니까요. 갈등이 없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한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그 작정이 나오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완료형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까지 와 있죠. 영화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완료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영광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교훈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사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언급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안심할 수 있는가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혼동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성화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영을 쫓지 말고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으라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구원 자체가 우리의 성화를 결과로서 주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자면 절망이나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까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등장하는 거예요. 31절부터 39절까지 그 얘기가.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현실적인 신자된 현실에서의 실패와 낙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느냐 하면 확보된 구원과 주어진 책임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책임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10번 넘어지고 1번 성공하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10번에서 1번 실패한 거 슬퍼할 수준은 혹시 전화 가능할까? 여러분이야 10번에서 1번 성공, 그 다음에 2번, 3번, 평생에 걸쳐서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신앙의 완성, 이 성화의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지는 열심과 치열함으로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며 기다리며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양보하며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 여러분으로 횃불 들고 앞서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늘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그 지지고 볶는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랑할 것 없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인내와 겸손과 성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훈련되는 것이 성화의 최고의 방법이나 또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겁내지 마시고 그러나 그 실패에 자꾸 성공을 높여가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인간의 인간된 고급한 격을 높이시고 깊이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게 무슨 세상적인 승리와 보란듯한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큰 희생이요, 겸손이요, 인내요, 성실함이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완성되는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로 그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포기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책임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인 것을 인식하게 하사 더 열심을 내며 더 분발하며 더 성실하며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나아가되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사 과연 성경이 요구한 바와 같은 목숨을 바친 충성으로 주의 자녀된 마땅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신자된 복된 운명과 그 영광된 책임을 인식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